오늘 내용은 다시 북왕조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동일한 요아스 왕의 시기에 북왕국은 이제 예후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또 그리고 그의 아들 여기 남왕국의 요아스와 동명이인인 또 요아스가 다스리던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북왕국은 하나같이 이 왕으로부터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우상 숭배의 삶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북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예후에 대해서 거론하면은 불신앙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북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예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후를 통해서 왕국의 신앙을 바로잡았으면 좋으련만 결과적으로는 그리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이 하나님 신앙을 표방하겠지만은 그 깊은 우상 숭배가 하루아침에 떨쳐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북왕국이 바로 서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 전체는커녕 자신의 아들인 여호아스의 신앙도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래도록 불신앙 속에서 오래도록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왔더라면은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호아스는 오늘 말씀 2절의 기록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이란 북왕국의 초대왕을 가리킵니다. 거듭 거론됩니다마는 그도 다윗 왕이 받았었던 언약을 처음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질 때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애굽의 망명에 있는 동안 그릇된 것을 배워왔는지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을 들여와서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저 아론, 출애굽 아론의 때와 똑같은 행태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혼합신앙적, 결국은 우상 숭배. 자, 이것이 우상 숭배에 불과한 이유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겨우 금송아지 정도의 이 피조물의 이 외관을 가진 이 우상으로 격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송아지가 이 소가, 애굽은 아피스라고 하는 소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피조물인 소가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혼합신앙, 바로 이 타락한 신앙, 이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왕국은 저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또 타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섬기는 이러한 우를 계속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성 모독적인 행위, 이 혼합주의 우상 숭배, 이것을 계속 고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저 아람 왕 하사엘 왕의 침노를 받고 그의 지배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하사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베나닷 2세의 대를 이은 북왕국에 대한 압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 본문에서 엘리사가 기름 부어 하사엘이 아람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엘리사가 크게 눈물 짓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 우시냐고 했더니 그대가 장차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유린할 것이 보여서 눈물을 지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이렇게 침노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만 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북왕국이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는 이러한 삶의 형태, 이렇게 하나님께 시원하게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눈물 지은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되니까 여호와 아하스로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과 백성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몸소 괴로움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저 평탄하게 지날 때보다 역경과 고난이 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란 그저 참 의미 없는 역경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은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이란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심판으로 압제를 받도록 하신 하나님, 그러나 구해 주실 것을 간구했을 때에 여호와스가 완전히 우상 숭배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제에 괴로워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북왕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속성을 따라서 공의의 심판도 가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사랑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없이 베푸시는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총을 입어서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 무색하게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성인 이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북왕국을 멸절시키기를 마구 짓밟히는 저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으로 이 성경 속에서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타작마당을 펼쳐놓고 그 곡식 알갱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마구 짓밟는 그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 곡식 껍데기들을 다 날려보내고 알갱이를 얻는 것일 겁니다. 지금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북왕국을 멸절해서 마구 짓밟히는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북왕국의 군사력도 최소한으로 그저 유지하게끔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히고 있었던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이 여호아스도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자, 이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으련만 그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옮기사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나라를
나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뜻을 품고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북왕국 본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대로 온 왕국이 시원하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상숭배로 떨어지는 우상숭배의 나라로만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참으로 성경에서 늘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결국 요아스도 그대로 우상숭배자로 생을 마감하고 이제 그의 아들 또 다른 여로보암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왕 시대에 방불한 부국 강병을 이룬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당시에 기회를 얻어서 엄청나게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의 오명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이러한 왕국을 이룹니다. 역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심판하시지만은 또 사랑으로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구원과 자비하신 베푸시는 은총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